저는 대구 우상의 도시 산성교회를 수고하고 있는 정태윤 목사입니다. 저희 대구에도 이엘리사 몸찬양 목사님의 수석으로 배웠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그분 한 몸찬양과 오늘 주제가 있는 오늘 찬양을 보니까 수준이 좀 다릅니다. 대구하고 올라올수록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더 하나의 주제가 있는 드라마 같은 내용을 그렇게 잘하겠는데 역시 그래서 저와 같이 교도소나 군수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밤에 멀리서 때로는 가깝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 사람과 만남으로 온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말씀 내 심령을 찔러주시고 깨닫지 못한 바 깨달음으로 변화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사단도 함께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버릴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냐 예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처음 보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였고 하늘나라 확장이었음을 우리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주는 내용의 사건, 여러분 수천 번 훌륭한 목사님 통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겠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철 없었을 때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여 어떤 자든지 뛰어들면 병이 낫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갖고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양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이 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길이가 100m, 폭이 60m로 된 저수지입니다. 빗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산용으로 쓰는 저수지였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베데스다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지만 원래는 헬라어로 벳자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연못 주위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짜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베데스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비, 새로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은 빗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준비된 연못이지만 근데 그 바닥에는 가늘천이 흘러요. 가끔씩 지하수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가늘천에 뽑아져 나오는 물이 연못을 움직이고 동하게 만들고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뿜고 동하게 함으로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곳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헛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온 가족과 함께 그곳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정작 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헛소문이었습니다.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바닥에 가늘천이 뽑아오면서 물이 동하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갈 곳이 없는 삶의 의지, 병 갖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오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어떤 병이도 치료받지를 못해 이제는 한달에게 희망, 한번 걸어보겠다고 소문 듣고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로 물을 일으키고 어떤 병이 고침을 받은 줄로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물의 움직임, 물의 동함이란 말은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거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병자들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그의 생애에 남은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치료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지막 희망을 베데스다에다가 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행여나 나도 저곳에 뛰어들면 병이 낫겠지 하는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아 그 연못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치료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허망된 베데스다처럼 자기의 꿈과 미래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생명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어느 것도 치료할 수 없었던 장소가 바로 그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희망을 꿈꾸기 위해 그걸 만들어낸, 여러분, 헛된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생명이 없는 이단들 보세요. 마치 구원의 예수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사람들은 헛된 곳에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베데스다는 혹시 돈이 아닙니까? 명예와 권세와 성공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한탕의 로또가 되든지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 고침을 받거나 우리는 허황된 꿈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헛된 꿈을 갖고 있던 믿음에서 나의 생명의 주이신 그 구원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한 생명 귀한 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속기를 나에게 건네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생명이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병곤침이, 기적이, 환상이, 때로는 어떤 의사가 능력이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이름 석자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 밤에 주님이 여러 번 무릎 앞을 지나가도 주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내 주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그 역사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화도 물론 필요합니다. 금식도 때로는 작정 기도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 생각을 깨뜨리고 아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나와 만남이 없는 신앙은 우리는 허망된 베데스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이 나만 부르짖는 소리,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도 아니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자리를 일어서는 성급함,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게 큰 거 해주시려고 믿는 위선적인 믿음을 이제는 깨뜨릴 때가 왔습니다. 옛날처럼 성경을 옆에 끼고 주여 주여 하던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의 구원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만나지 아니하고는 치료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분 만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 나의 생명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빼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 찾아다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우상 도시이긴 하지만 갓바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비설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들이 많은데 무속인들이, 신접한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신을 영접하고 접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허망된 것을 점을 치고 꿈을 꿉니다. 세상은 말하면 신령해지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고 속임과 거짓말로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 주변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아멘하고 일었으면 응답해 주겠지. 헛된 소문만 믿고 쫓아다니는 베데스다의 진정한 나의 마지막 희망을 알고 이 사람은 무작정 그곳에 앉아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기다려왔을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그 예수를 찾아가세요. 그분에게 손을 내미세요. 오늘 이 밤은 여러분의 손을 잡기 위해 나의 생명이신 주가 바로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을 1등 하는 데 두었습니다. 행복과 성공에 두었습니다. 권력에 두었고 많이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추방된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한 마음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치유 역사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성공도 1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첫 번째 목적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고 말로 그림을 그리듯이 만화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허망된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 주변에 행여나 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희망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만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를 놔두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산으로 들로 이 교회 저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허망된 것을 쫓아다니지 아니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인 교회와 기도원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지막 골목까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의 주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스쳐가지 않습니다. 아멘. 나의 눈물의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지침서를 따라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은 지금도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났을 겁니다. 좋아하는 걸 교회 와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허망된 것을 만나면 여러분 생명도 구원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예수를 이 밤에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는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살리신 예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꿈으로 지금 한국교회 순교로운 기도원과 교회와 강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밤에 내일 기도를 통해 원장님과 더불어 믿음의 오늘 이 밤에 몰아넣으니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줄 때는 뭘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주는 것은 나중에 받아도 돼요.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부른 겁니다. 그 만남이 뭐냐? 바로 회복입니다. 내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것이 급합니다. 썩어가는 나의 심령이 치유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모든 것이 기도면 되는 걸로 때로는 잘못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 앞에 왔습니다. 그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 기적이 그 장본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장소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기적의 현장이 되지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의 현장이 장본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가 아닌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서 로또 1등 되려고 지금도 기도하는 호망된 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헛된 소문 믿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행여나 우연히 혹시 잘 되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율법의 지침에 따라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듣고 11조 생활, 교회 봉사 생활도 했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성장보다 정체 아니면 후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주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네온산이 밝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때문이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지가 벌써 오래전이 됐어. 말씀과 찬송을 부를 때 감동과 감화가 내 마음에 행여나 씹어지고 때로는 비웃음으로 남았다면 허망된 것을 붙잡고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는 가져야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이 병자는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누가 뭐라 해도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낫게 하신 나는 그분을 따르겠노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막역으로 서울의 강남 시립병원에 6개월을 누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막역은 죽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사인하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습니다. 혹시 내가 못 받아 주게 되면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사인하고 페니실린 주사를 6개월 동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뭐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죠. 우리 모친이 산에 가면은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는지 저는 따라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럼 나중에는 기도가 요령이 생겼어.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 나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것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와요. 신기하지요. 이하 동문입니다 외쳤는데 그거를 2시간을 외치니까 나도 기도가 열렸습니다. 기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수일에 있는 우시모 목사님이 신일교회 신고하는 그 목사님이 남한산성 기도원에 저가 집이 서울이니까 동네에 왔는데 그래 그날 밤에 남들은 방문을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는 게 바보같이 여겨져서 하나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방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10대에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신용 의사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봉투가 들어와요. 감사 헌금을 내는 거죠. 어려운 마음에 야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신용 의사가 1등이다. 저것만 받으면 나도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갈 때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신용 의사만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신용 의사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그때 내가 학생 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안 만났을 텐데 다행히 지혜를 못 받았습니다. 철없을 때 그랬었어요. 지금 철들고 나니까 후회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못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냥 붕붕 뜨게 그냥 찬양하고 박수치면 마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철들고 나니 허망된 것이었습니다. 본질에 들어가 성경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철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나는 잘난 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놓고 이거 제대로 말을 안 들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갑자기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모친은 하나님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같이 생겼지요. 막내입니다. 그래서 뭐 맨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내가 아들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천장의 문이 환하게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렇게 바쁘고 잘났다가 쫓아다니니 내가 너를 만날 길이 없어서 너를 눕혀서 이제야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당연히 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겠느냐 물었을 때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제가 20살 때 갈비신학교 1학년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가끔씩 허망된 것을 쫓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선적인 율법을 따라 어쩌면 교회가 말씀이 나를 그렇게 묻고 넣는 것처럼 들려져도 율법의 완성자이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요술을 부리고 엉뚱한 거품을 갖고 사람을 불러 모아 현혹하는 허망된 잘못된 종들과 많은 단체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아무개 종교 사이비 아닙니까? 허망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드러내도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쳐도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발견받게도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만 하고 기도에 쫓아 다닐만 하고 내가 몸 바치고 생명 바쳐 믿음만 한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무슨 꿈을 꾸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 한 분이면 우리의 희망은 충분합니다. 호망된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앞에서는 하나를 주고 9개를 뺏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말 한마디 고백하고 9가지 이상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죠. 아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말씀이 사라지고 성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오면서 기도원의 사람들 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할 것이냐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것이냐 그걸 보니까 마스크 아무도 안 썼어요. 살아있는 기도원을 믿습니다. 원장이 눈물로 기도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아멘. 무릎으로 세운 기도원 아닙니까? 아멘. 원장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이 기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로 기도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함된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구원과 생명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선택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서 형통하지 못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줄로 지금까지 믿고 살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예수인 줄 알고 믿었더니 가짜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나의 소리일 뿐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소리만 외쳤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허망된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헛된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알고 이생을 걸지 마세요. 아멘. 진정한 나의 구원자신 그분 앞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니라 주여 하는 장본인 여러분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든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있어도 영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소경들, 다리 저는 자,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아 하나님을 바라고 균형 있게 걸어가야 하지만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편견으로 한쪽으로 나의 중심으로 기울어져 가는 쩔룩거리는 이 자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성령의 교통이 내 심령의 통함으로 누구를 만나도 감사와 기쁨과 웃음을 나누어줄 때가 성령이 차단되어 나밖에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이 모습은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전원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악입니다. 다른 짐은 문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피와 뼛속에 죄성이 들어오면서 죄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옵니다. 돈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져야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등 되게 해달라, 뭐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내게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한 고백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다른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지 않고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우리는 몸부림쳐왔지만 허망된 것을 몸부림쳐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영광 속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보게 한 사단의 장난에 속아서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견딜 수 없어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려고,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언제부터 온 줄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오래 지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확실치 않는 것에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로또 1등 되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착각하지 말아야고 나도 3일 금식해본 적이 있어요. 로또 되려고. 그리고 후회한 적이 처음이요. 이리저리 3일 동안 열심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3일 후회하고 후회한 적이 처음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분별력 할 수 없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정체되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생명인지를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11절 내기 아깝고 교회 나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때 찾아와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떠난 성도들은 행륜 때로는 여행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하면 내일 되겠지 안 됩니다. 내일 안 되면 모레가 되겠지. 막연한 뜬구름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말고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병든 자리를, 죄악의 자리를 책임지고 주님에게 내려놓으세요.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나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침과 치유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밤에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잡아주세요. 내 무릎 사이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를 터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잡아주세요. 어떤 무거운 짐일지라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를 저와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생명이신 예수님 내게 찾아와. 너가 닿고자 원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허망된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주 다시 내 심령에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그 주님 만나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Yeah.